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가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 편지는 로마서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바울의 작별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서를 썼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이 로마 제국의 감옥이었고 그가 수감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교로 이어질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바울의 중심적인 어조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어디에도 걱정이나 근심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권면했었는데 정작 자기 스스로는 순교를 앞두고도 두려워하거나 떨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도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노노 2인편을 보면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침에 도를 들어서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기에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영적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이어지는 17절에서 바울은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감히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란 말일까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나 교회를 박해한 것이나 이런 과거의 바울을 본받으란 말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의 자기 모습을 본받으란 말로 이 17절의 말씀을 이해할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의 모습은 7절 이하라고 했는데요.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어봤으니까 좀 다른 번역인 공동 번역으로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모습을 우리더러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바울,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초계와 같이 버린 바울, 이런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잘못은 단어 하나를 오역한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라고 번역한 말의 헬라어 원어는 제미아인데요, 이 제미아라는 말의 본래 뜻은 손실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로스죠. 이 말을 개역은 해로, 또 새번역은 해로운 것으로, 그리고 공동번역은 장애물로 각각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들의 공통점은 방해되는 것이나 또는 해로운 것을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단지 손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손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과거에 누렸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손실로 여겨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어린아이가 좋은 것을,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이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손을 펴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그 아이 앞에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껏 목숨처럼 움켜쥐고 있던 이것을 탁 놔버리고 먼저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새 것을 움켜줍니다. 아이가 이것을 놓고 저것을 잡는 이유는 이것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여러 개면 이게 다 잡을 텐데 손이 둘밖에 없어서 하나를 득하면 다른 하나를 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나쁘기 때문에 실한 게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때문에 덜 좋은 것을, 그러니까 최선을 택하려고 차선을 이렇게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로 여기지도 실패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쯤은 손실로 생각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쓰레기를 내다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마치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쓰레기가 아닌 것들을 쓰레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바울에게 더는 과거의 삶이 붙들고 싶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충만한 삶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손실로, 쓰레기로 여기고 과감히 버렸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더 좋은 것을 보고 이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이렇게 움켜쥐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신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은 거저다, 복음은 공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 신화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바울이 이 신화 창조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구원이 공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손실로 계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까 손실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했었는데요, 이제는 계산했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어는 이것이 그냥 과거형으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그 동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완료형 중간태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 중간태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하는 시제입니다. 계산은 과거에 이미 다 끝났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료형 중간태를 쓴 것입니다. 내가 손실로 계산했지만 그 영향이 그때로 이례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익했던 것들을 손실로 계산하는 행위를 바울은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그냥 현재까지 그 결과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요, 바울은 그 밖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 중간태에서 현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그가 다른 무엇을 얻는다고 해도 혹은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들 또한 과감히 버릴 수 있다, 손실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손실로 계산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손실로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아는 것이 많아야 한다, 또는 가방끈이 길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인 지식이라는 말은 백과사전식의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언제나 이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이 지식은 그런 객관적인 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objective information이 아니고요, 관계적인 암입니다. 그러니까 relational knowled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아서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또는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을 머리로 수긍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데서 비롯되는 실존적인 알미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그 사람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안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지난주일 본문에서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예배 때 부르던 찬송가를 인용했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찬가가 노래하고 있는 비움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힘의 추구가 아니라 힘의 포기를 통해서,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함을 통해서, 그리고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충만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이렇듯 그가 믿었던 그리스도는 자신을 스스로 비우신 그리스도, 텅 빈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런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고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았기에 그도 예수처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존귀해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도 기뻤고 그 기쁨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었던 자기 인생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득권을 철저히 포기하고 버리되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똥과 오줌을 배설하듯이 아무 미련도 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요,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다른 이에게 본받으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은 바울을 우리 신앙의 역할 모델로 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 신앙의 역할 모델이라고 아는 것과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하느님 나라가 좋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존귀하다고 해도 내 삶의 일부를 희생하라고 하면 몰라도 전부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비움의 그리스도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는 삶이라든지 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게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의 밭이었겠죠. 그러면 그 보물상자를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그 밭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것의 값을 치르고 사면 그뿐입니다. 그러면 그 밭도 내게 되고 보물상자도 내게 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도 그 진주의 값이 얼마인지 따져서 그 값어치만큼만 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가진 것을 다 처분해서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는 발견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처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자만이 그 몫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일부의 희생이 아니라 전적인 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부담스러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죄의식에 빠지게 하실까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은 그 예수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의무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었고 마침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저는 그 답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예수는 신의 자리를 버리고 성육신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신이 자기 자리를 포기했는데 내가 내 자리를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아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자기 전부를 희생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밭갈이 농부나 진주 상인이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보물을 위해서 올인한 것과 같은 행위고, 그 올인 대상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인데, 그 대상이 나라는 얘기인데,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감히 계속 내 것을 움켜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바울이 만난 예수는 자기의 전부를 비우고 버려서 나를 살리신 사랑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런 예수를 만나고 그런 예수와 관계 맺고 그런 예수와 교제하고 그런 예수를 체험했다면, 그런 사랑의 빛을, 엄청난 사랑의 빛을 우리가 졌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당연히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의 빛에 대한 자발적인, 그리고 저절로 되는 그런 사랑의 응답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굴복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만 그렇게 살고 끝난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나를 닮으십시오, 그런 나를 본받으십시오, 당신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손해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루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보니 그게 진짜 참 가치 있는 삶이고 진짜 나의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권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꿈 이어 달리기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꿈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실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실현은 힘에 기초한 로마의 평화 프로세서가 아니라 반대로 나눔과 섬김, 그리고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처럼 남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을 도와서 세상의 불의를 이 땅에서 청소한 일에 참여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나갔습니다. 비록 아직 세상에는 악과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 과정에 부족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참여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는 못했지만, 세상의 악을 다 청소하지는 못했지만, 목표를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과정에 함께 한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또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너무나 좋으니 당신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꿈은 예수에서 바울로, 그리고 바울에서 우리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가는 길이 서울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울 가는 길에 올라탔다는 것은 반대길이 아니라 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를 뜻하기 때문에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가서 서울까지 도착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가다가 만약에 못 간다면, 도착하지 못해도, 그러면 내가 달리던 배턴을 후배에게 넘기면 그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꿈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갈 때 그 나라는 포기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 여정 속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그 불씨를 지키고 내가 지킨 그 불씨를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기쁘고 감사하게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